샬롬 11월 25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이누리 일순의 안효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있죠. 저 역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의 친구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장신대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신대원에 진학하지 않고 서울여대 기독교대학원에 가서 가족치료를 먼저 공부했습니다. 4년 동안 동기나 후배들이 저를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고 또 가정 안에서 어릴 적에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터라 가정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후에 진로를 그리 선택했는데요. 대학원 공부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1학기를 마쳐갈 즈음 저와 나이가 똑같아서 대학원에서 친해진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를 대학로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친구가 엄청 망설이면서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제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저보고 상담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이야기를 할 때면 왠지 온전히 수용이 안 되고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별명이 엄마였는데 그리고 공부도 곧잘 했고 나는 이 분야로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의 정반대되는 이야기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친구 헤어지고 일주일 정도를 알아누웠던 것 같아요. 진짜 몸도 아프고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졌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식탁에 엄마 아빠가 앉아 계시는데 그 반대편에 어린 제가 앉아 있습니다.
어릴 적에 엄마 아빠 사이가 많이 안 좋으셔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싸우셨는데 그럴 때면 엄마는 엄마대로 또 아빠는 아빠대로 어린 저를 앉혀놓고 속상한 이야기들을 하시곤 했죠. 그런데 어린 제게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와 감정을 이해하기엔 제 나이가 너무 많이 어렸으니까요. 그러니 공감이 전혀 안 되었던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분노 같은 게 느껴졌는데 어른들이 돼서 왜 어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원이 야간이어서 주간에는 총회상담소에서 간사 일을 했는데 그때 점심때마다 저희 상담실로 놀러 오셨던 출판국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같이 차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매일 점심마다 목사님은 일하시면서 자기가 겪었던 어려운 일들과 또 부당한 대우들을 저에게 이야기는 하곤 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면 제 안에 너무나 큰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께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을 안 만나고 싶을 정도로 그분이 상담소를 찾아오는 게 싫을 정도로 거부감이 심하게 들었는데 그런 감정이 왜 생기는 건지 저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전해준 그 한마디가 그 모든 문제를 깨닫게 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 엄마 아빠가 투영이 되었던 거죠. 왜 어른이 돼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참이나 어린 나한테 와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지?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분노를 일으킨 거더라고요.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제 안에는 아직 그 어린 시절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어린 시내가 그 시절 그 상태에 멈추고 있어서 공감 능력이 전혀 발달하지 못했던 거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변하게 됐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들려오고 감정이 느껴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의 대화가 싫지 않고 더 이상 제 안에 분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한 말은 꼬박 일주일을 알아눕게 할 정도로 저에게는 큰 충격과 아픔을 주는 말이었지만 제 인생에 정말 획을 긋는 사건이었고 그 친구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친구도 사랑하는 친구한테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비난이나 책망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조언이고 권면이었다는 걸 제가 먼저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어서 먼저 압니다.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말이죠. 사랑이 들어있는 권면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지만 사랑이 없는 권면, 또 사랑이라 이야기하지만 정작 사랑이 빠진 지적과 책명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걸 삶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게 될 때는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죠. 제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요. 그 질문에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오늘 욥기 20장에 나오는 소발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인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아무리 욥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도 사랑이 빠져 있는 소발의 이야기는 욥에게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칼이 되고 송곳이 되고 그를 해치는 무기일 뿐이었습니다. 한 장 전에 욥기 19장 1절 이하 말씀해 보면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하는 대답이 나오는데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네,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는데 욥을 위해 기껏 멀리까지 찾아와서 그를 위해 조언과 권면을 해주는 친구들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욥이 한다는 소리가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이제 자기를 좀 그만 괴롭히라고.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작정한 사람들 같다고 막 화를 내죠. 그리고 덧붙여서 너희들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나는 진짜 결백하다. 이렇게 나를 만드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너희들도 조심해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되려 으름장을 놓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그 욥의 말에 소발의 심기가 불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욥을 가르치려고 들고 말로 그를 이기려고 폭력을 가하죠. 3대1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자기 잘못을 수긍하지 않은 욥에게 소발은 지금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틀렸어. 아직도 모르겠니? 네가 죄인이야. 다 네 잘못이라고. 인정할 건 인정해. 어디 다시 한번 더 얘기해줘? 심한 말로 욥을 공격하죠. 분명 욥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데 그 어디에서도 욥을 위한 마음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친구를 향한 사랑이 1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욥을 답답해하면서 그에게 단단히 화가 난 소발의 감정만이 느껴질 뿐입니다. 네가 감히 나에게? 네, 괘씸하다는 듯 분노하고 있는 소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사랑이 없는 말은 칼이고 독입니다. 사람을 돌이키고 살리기는커녕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죽이고 서로의 마음만 더 상하게 할 뿐이죠. 계속 반복되는 욥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안에 진정 사랑이 있는지, 나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찌르는 화살과 날이선 칼로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사랑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기는 말에 먼저 사랑이 깃들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짜 그 겸손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며 살리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누군가를 세우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들으실 찬양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안효진 집사님의 추천 찬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인데요. 먼저 집사님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새로운 가족분들도 많아졌더라고요. 간단히 저의 소개와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지금 캐나다 시골에서 4학년 딸아이 하음이와 1년 3개월째 지내고 있답니다. 10여 년의 직장 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워킹맘이란 이유로 미루어 두었던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캐나다 생활을 마치고 곧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오랜 시간 쉼없이 달려온 직장 생활의 쉼을 누리며 캐나다의 대자연을 경험하는 꿈에 부풀어 왔지만 이곳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언어의 어려움, 생각지 않았던 변수에 대처해가며 또 많은 고민과 힘듦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던 일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이와 저 둘 다 이곳에서 많이 성장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고 무엇보다 아이와 이렇게 붙어서 시간들을 나누며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지만 또한 인간인지라 이제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한 걱정도 앞서는 요즘이에요. 과연 돌아가서 다시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배치될 부서와 업무에 대해서도 막막한 두려움. 아이를 한국 교육 트랙에 다시 넣어야 하는 것도 벌써 많이 걱정이 되고요. 시원섭섭한 마음과 희망과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요즘 문득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더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았음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는 걱정보다는 주님의 계획,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신교회 성도님들 오늘의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이 찬양 추천해 주셨는데요. 집사님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늘 안전합니다. 효진 집사님 캐나다에서 남은 한 달간 마무리와 정리 잘 하시고 건강히 귀국하셔서 곧 만나 뵙게 될 날을 기다립니다. 믿음의 주인 되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신뢰로 바뀌기를, 그럴 때 평강이 주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